오늘 주를 경외하는 자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3계명은 뭐였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속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에요. 막 Jesus, 뭐 Son of God, 뭐 이렇게 하고 막 Oh my God 하면서 이게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되뇌이는 그런 말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습관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 교리문답에서는 무엇을 또 다루냐면 그러니까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백일문에 어떻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뭐예요? 있습니다가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의아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요거 의도적인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자, 좀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 맹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명확하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PPT. 자,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자,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리문답이 만들어진 이 시대에 맹세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법정에 가면 지금도 맹세해야 돼요, 안 해요? 법정에 가면 맹세해야죠.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많은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맹세를 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어떤 파가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세례파. 다시 한번 제세례파. 제가 제세례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유아 세례는 가짜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아가 무슨 신앙이 있냐? 걔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신앙 고백의 세례는 가짜니까 어른이 돼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입니다. 후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가고 맞는 그런 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걔들은 세례, 믿음을 표현할 수 없다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 사람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왜곡되게, 조금 너무 문자적으로 받았다는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세례에 대해 설명할 때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세례가 본질입니까? 믿음이 본질입니까? 믿음이 본질이에요. 그럼 세례는 왜 받죠? 내가 믿는다는 표로서 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유아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유아 세례 줄 때 어떻게 줘요? 이 아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해서 유아 세례 주죠.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 아이가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입교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유아 세례는 왜 주는 것이냐 하면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신앙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표로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세례파의 의도대로면 어릴 때 세례는 가짜고
커서 받는 믿음의 세례만 진짜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 받기 전에 죽는 애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아도 자기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신앙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난다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예요. 그 신앙의 표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광화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지식하게 받아들여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는 거, 성인의 세례만 진짜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도 고지식하게 성경을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세례 입학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맹세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국가가 맹세를 요구하면 맹세하지 않고 난 죽겠다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그 말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여기에 그들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부분에 근거를 가지느냐. 여기 여러분 보시면 101문에 대한 답을 중간에 보세요. 그러한 맹세는, 거기 찾으셨어요? 세 번째 줄에 답에 그러한 맹세는 찾으셨어요? 네, 그러한 맹세는 뭐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며. 그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PPT를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건 맹세하래죠. 근데 어느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 같죠. 아니, 왜 어느 성경에 맹세하라고 그러고 어느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이게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컨텍스트, 의미와 이 문장 안에서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논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막 이렇게 약속하고 막 답답하니까, 야, 너 난 못 믿어? 나 이거 할 거야. 그럼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내 손에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은 와, 하나님께 맹세해.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다 갖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못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갖다가 도용하고 못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 차라리 그냥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6장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이름 앞에서 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문답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렇습니다. 답을 제가 한번 읽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혹은 잘 보세요.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 앞에 서서 내가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웃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그를 인식하라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신뢰와 진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신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 믿음, 또 이웃과 나 사이의 믿음. 여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 옆에다가 진실함이라고 설명을 좀 적어주세요. 진실함.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서로 믿을 수 있어요? 얼굴 보면서 가식적인 것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진실하다고 느껴져요? 우리는 많이 어른이 될수록요 좀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서로 웃고 있지만 난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느껴져. 뭐 이러면서 서로 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진실함이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나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진실함, 신뢰 이거 어디서 생기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약속, 맹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4글자로 빨리 하세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을 믿어요.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게 나 이거 할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못 믿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나이든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놓고 여러분 지금 다 안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뭘 시키냐면 야 너 손 내밀어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 많을 때거든요. 내미니까 내 허벅다리 밑에다 네 손을 넣어라 그랬어요. 남자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허벅다리 밑에 쭉 넣고 자 맹세하는 거다.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여기 있는 딸 중에서 내 아들 아내 삼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와.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만 보였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뢰라는 게 있습니까? 계약서 써놓고도 의심스럽죠. 예. 이게 또 어떻게 사기를 쳐먹을까 막 의심스럽잖아요. 법망을 어떻게 뚫고 그 사기를 칠지 너무 의심스러운 세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면 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가자. 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있고 너도 하나님 앞에 있어. 진실하게 하자.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무게가 느껴지죠. 우리 말의 무게가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뱉느냐 말이에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 신뢰라는 게 생기고 진실함이라는 게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자기의 첫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진한 우정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만 읽으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야 힘내라 다윗. 왜냐면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넌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친구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권사님이다, 또 집사님이 함께 서 있다, 목사와 장로가 있다, 또 여기 애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 애들도요 세상에서 친구 관계 아니면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거야. 아멘 해. 빨리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그쵸? 예. 요나단이 그렇게 했어요. 자, 17절 제가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게. 야, 우리가 다 아는 거짓말 같지만 내가 왕 되지 않을 거 우리 아빠도 알아. 그래서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거짓이 없잖아요. 요나단은 정말 이 마음이 탁 오픈돼서 그 친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냐. 여러분 누구 앞에서 언약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편으로는 맹세하지 않는다. 그럼 맹세하지 말아야지. 이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못해. 난 안 해. 나 책임 못 져.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가 너무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하게 주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결혼을 하고 지난주에도 결혼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원로 목사님 줄에서 하시는데 좋더라고요. 그 말씀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까? 그죠? 앞으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죠? 네. 결혼은 약속이죠? 우리 청년들 결혼은 약속인 거 아시죠? 비웃으면 어떡해요. 자, 결혼은 약속인 거 아시죠? 죽으나 사나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처럼 이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죠? 그 옆에 있는 애 한번 봐봐요. 준이 한번 옆에 있는 애 봐봐. 쟤 이뻐 안 이뻐? 지금도 안 이뻐?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갔다가 처녀 때 사진 보고 막 놀라서 이게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이뻤어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이선호 목사님도 젊을 때 진짜 잘생겼었습니다. 지금도 괜찮으시지만 여러분 그런 거 다 지나가요. 근데 결혼이 약속이죠. 제가 이번에도 부부 행복 학교 하는데 목사님 이거 설명해 주셔서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이렇게 신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랑이 먼저 들어오죠.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부가 쭉 들어오죠. 왜 가운데 길이 있는지 아세요? 왜 이쪽으로 신부 신랑이 입장하는지 아세요? 이제 결혼식은 서양의 어떤 기독교적 풍습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험할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로 둘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쪼개진다는 의미예요. 이 약속의 의식입니다. 언약의 의식.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의 의식이에요. 여기로 들어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쪼개진다. 우리가 이 약속을 하는데 죽음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죽음의 맹세입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앞으로 한 사람이 배신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결혼식은. 아시고 결혼을 하셨겠죠? 네.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하얀 천이나 색동천이 쭉 깔려 있는지 아세요? 밟고 들어오라고. 신부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그 의미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결혼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결혼은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제가 이 세대를 생각하면 가끔 막 열이 확 올라오는데 그래도 좀 마음을 차분히 알아앉히고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너무 막해요.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의 의미, 결혼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식이 정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약속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약속,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102문이죠? 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그 약속을 사람 앞에서, 피조물 앞에서 할 수 없다는, 이 천주교를 겨냥한 거예요. 이 배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 니콜라스 3세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하노니 나는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딴 소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이미 죽었고 증인이 되어줄 수도 없고 앞으로 못한다고 우리를 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증인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십니까? 이 일주일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열심히 분투해서 살아간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직장 다니실 때요, 너무나 힘들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 오늘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나 정말 이 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면 일주일 끝난 다음에 딱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지. 내가 누구 앞에서 이 아픔을, 내가 누구 앞에서 이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오직 유일한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됩시다.